이번 달이 가정 행복의 달이에요. 근데 왜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지 않고 가정 행복의 달이라고 했을까? 왜 그런 것 같아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우리 자기 백성들에게 만들어 오신 최초의 공동체잖아요. 그죠? 아담을 통하여 그 갈빗들을 뽑아서 그 하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러한 교회의 모습, 공동체의 모습을 처음 만들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가정이라는 것은 그 가정을 생각하면은 항상 머릿속에 무엇을 생각하냐면은 부부가 행복하겠다. 그리고 또 아들, 딸 낳으면은 아주 행복하겠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가정하면은 행복을 항상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이루든지 간에 그 공동체를 위하여 서로 간에 행복하면 됩니다. 기쁘고 즐거움과 그렇죠? 행복이 그 안에 깃들면은 그 공동체는 성공한 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 공동체가 서로 자기 이익과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다가 서로 반목하고 막 여러 가지 그 이익으로 인하여서 막 그 힘든 어려운 그러한 곤란한 지경을 당하는 그런 것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동체의 목적은 이제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특히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라면 그렇겠지만 하여튼간 그 근본된 가치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부부와 자녀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제 행복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가정이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가정이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 땅 가운데에 만들어 두신 그러한 최초의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부 가운데 자녀가 있으면 자녀와 부부 사이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에 그 가정의 주인이 누가 되겠습니까? 저는 옛날에는요 그게 이 가장인 내가 주인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얘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이제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그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면은 그 행복이라는 것이 잘 이렇게 되지가 않아요. 믹스가 안 돼가지고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그리고 자기 하는 행동의 옳음에 대한 것을 그렇게 주장하며 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고 힘든 그러한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진 공동체임을 꼭 알아야 되고 그 공동체 가운데의 주인 되심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지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영속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 발전하게 되면은 어떠한 형태가 되냐면 교회의 공동체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가정 공동체가 둘러싸고 있는 그런 형태로 발전되어지고 이것이 더욱더 이게 영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은 우리가 우리 인생을 다 산 이후에 가야 할 영원한 나라, 저 천국도 또한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가정의 연속적인 그 연속하는 행복이라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간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좋아요. 왜냐하면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가야 할 곳이 천국이 아니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가야 할 곳이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왜 행복이냐면은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영원한 그 나라에도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건 우리 몸이 다하여 영원한 그 나라로 가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추구해 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것과 연결돼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이 땅 가운데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갖다가 막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받고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에 대한 것을 그 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로 나가기 그 전에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로 14절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제자들 너희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좀 이제 내가 없으면 힘들고 어렵냐? 그래서 하는 말이 14장 1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없다고 떨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믿으라 그랬어요. 너희는 근심하지. 우리가 첫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주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갔잖아요. 아버지 갔다. 그럼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그 기간 동안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러 오실 기간 동안에 주님이 안 계시니까 난 불안하네. 힘들어. 어려워. 이 땅은 세상 어떻게 살아갈까? 라고 하는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간다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은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근심하네요? 우리끼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족속들인데요. 그 해답이 뭐에 있냐면은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믿으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을 믿으라고 하는 이것은요, 강제적인 명령법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행복한 가정의 행복을 지키고 또 이후에 영원한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근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1절에 보게 되면은 이 믿으라는 말이 서두에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맺는 11절 쪽에 보게 되면 믿으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내 안에 계신 믿으라, 나를 믿으라,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죠. 그 믿으라는 말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의 주된 하나님의 그리고 주님의 우리에게 명령이신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니 도대체 뭘 믿으라는 겁니까? 이렇게 물론 이제 예수를 믿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믿으라고 하는 그것을 여기서 지금 이제 제자들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2절과 3절에서 나오는 이 말씀 속에 뭐냐면은 내가 아버지께 가겠다 말해요. 근데 그 아버지께 가는 것을 너희들이 근심하지 말고 믿어야 된다. 뭘 믿어야 됩니까?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이 있어. 거할 곳이 많이 있으니까 야, 내가 거기 가가지고 내 거처를 내가 너희들 묵을 거처를 예비해 놓을 테니까 그때 내가 잘 자리 잡은 다음에 너희들을 영접할 거야. 내가 끌어올릴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요, 이 세상에 사는 삶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믿는 것인지 내가 이 예수를 믿는 것인지 돈을 믿고 살아가는 건지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믿음 가운데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를 하러 가는지 아니면은 이 마누라 아니고 부인을 사모님을 잘 믿어가지고 그분과 행복하게 사는 것인지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지금은 이제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그곳에서 이제 내가 장차 가야 할 그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는 주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어야 할 것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4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호이도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길이 좀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길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길은 아주 잘 닦여진 큰 신장로와 같은 큰 아스팔트 길과 같은 그러한 좋은 도로를 말하는 것이냐면은 아니면은 좁은 도로, 합잡한 길, 그런 길을 또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 여기서 말하는 길은요, 아주 큰 길을, 그 길을 말하고, 주님 앞에 가는 그 길을 말하는 겁니다. 그 길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길을 너희가 안다 그러니까, 그때 대뜸 누가 여기서 이제 손을 딱 들고 나왔을까요? 예? 도마가 먼저 나왔어요. 빌립이 나오려고 도마가 먼저 선수를 쳤어요. 도마라는 사람이 원래 우리가 살아가고 어떤 사람입니까? 의심이 많고, 질문이 많고, 이게 그러니까 도마가 똑똑한 사람이 어찌 보게 되면 세상적으로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냥 겁도 없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절을 한번 우리가 한번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알겠사옵나이까. 주님이 그 길을 안다고 우리 얘기하니까 아니 주님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주님만 가시는 길인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6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유명한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날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그리고 이제 암송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자신이 곧 길이요 진리라는 거예요. 자신이 곧 길인데 그걸 몰라? 야, 너는 여태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해준 성경 66권에 대한 성경에 대한 모든 말씀들 그 말씀 자체인 내가 너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듣고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 그 길을 내가 이제 가는데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을 너희들 지금 모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 길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평상시 주님께 대하여서 자세히 그분을 알기 위하여 연구하지 않고 관심을 쓰지 않고 내 모든 그러한 생각과 마음들을 그분께 집중하지 않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 사실은 어찌 보게 되면 아주 굉장히 이게 알 것 같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은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뭔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대신 나를 위해 못 박혔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생명이 나에게 생기는 거구나. 알잖아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이 하나하나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행해야 할 그 길이구나. 주님께 가는 그 길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면은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내가 이제 익히고 묵상하고 그래서 그 뜻을 실천해가는 그 삶이 그 길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라고 말한 거예요. 이 진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에 행하는 모든 일들,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거예요. 합당해야지만이 우리가 그 하늘나라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인데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간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성경 속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사실들을 내 마음 가운데 깊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묵상하고 그것이 참인 것을 알아서 감사하고 또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그 말씀 하나하나들을 내가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그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바로 여기서 오늘 여기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길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 승천하실 때 승천했던 그 길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올라가는 거는 이런 길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말씀을 쫓는 삶이 길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 그리고 그것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 저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는 구원받는 그 길을 여는 생명의 길을 여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길이 되고 말씀이 되고 생명이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장 6절의 말씀들은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자신이 갖고 있는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런 거 가지고는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이 말의 뜻이 완전히 뜻을 알지 못하는 거야. 이게 쉬운 말 같지만 굉장히 이게 뜻이 깊고 넓고 그렇죠? 우리에게 주는 모든 그러한 일들을 확장시키는 거야.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감히 이것을 고백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니다.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올 자가 없는 누가 끌어주기 때문에 주님이 믿는 믿음 가운데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올 자가 없는 이라고 말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들을 해석하고 잘 이해하다 보면은 너무나 감사하고 깊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또 그 다음에 딱 손을 딱 들고 나왔어요. 아니, 주님, 대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주님을 몰고 우리가 주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걸 받아들이고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좀 보여주세요.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빌립이. 빌립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게 나중에는 빌립은 이 셈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회계를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이 사람도 명석한 사람이죠. 그래야지 족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에 말씀하시는 말이 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9절의 말씀.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여기 9절 말씀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두 개가 동사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우리가 계속해서 많은 성경 말씀은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기노스코라고 하는 이 안다는 단어예요. 야, 너가 나하고 오랜 동안 잠도 같이 자고 밥도 같이 먹고 전도도 같이 다니고 능력도 행하고 뭐 이러면서 나를 봤잖아. 그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봤어? 너 눈먼 자가 뜬 걸 보지 않았어? 응?
막 병든 열병자가 막 그냥 일어나고 하는 거 봤잖아. 같이 보고 자꾸 자면서 못 봤, 그걸 갖다 보면서 나를 알지 못하냐? 이게 안다는 것은 아까 보면은 남녀가 같은 방을 쓰고 같은 잠자리에서 이루며 서로 아는 관계를 기누스쿠라 그러는 거야. 그거 다 알잖아. 그걸 알았는데 너희들 지금 뭘 보이라고 그래? 보인다고 하는 거 이것도 뭐냐면은 이게 아까 좀 호라우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이거는 이것을 곰곰이 깊이 생각해 보는 거야.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내가 경험하고 이걸 말하는 거야. 호라우래.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느꼈던 모든 그러한 것을 보고 느끼고 알았잖아. 그래 더 이상 뭘 아버지를 보이라 그래. 그 나를 보고 행했던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령하셨고 또 천국에서 내가 아버지 함께 있을 때 경험했던 것들을 너희들이 얘기한 건데 그게 다야. 그게 아버지야. 그거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믿음에 대한 그 정석은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깊이 해석하고 이것을 또 내가 느끼고 묵상하고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게 되면은 이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읽어야 되는 거야. 설교 말씀도 많이 들어봐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믿음으로 내 안에 차곡차곡 쌓아서 그 믿음이 성장한다. 그래서 나중에 성장함을 통해서 뭐가 돼요? 풍성해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내가 우리 믿음 생활을 하고 또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부분들을 10절서부터 이제 주님께서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향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세요. 이제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보세요. 이게 참 어려운 거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어떻게 있어? 이거 세상 사람들은 조고답게 하든 모르죠. 그래서 뭐라고 어떤 걸 얘기하냐, 어떤 것을 주님께서 얘기하냐면은 포도나무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포도 비유하지 않습니까? 가지 비유, 그죠? 그래서 그 가지에 붙어서 열매를 맺고 이게 안에 있다고 하는 그 얘기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내가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는, 내가 아버지 속에 있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복종하며 그 뜻을 이뤄가는 삶을 아버지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그냥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게 내가 아버지 안에 그렇게 해서 말씀을 이루고자 막 몸부림을 치고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직접 행함을 통해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아버지가 내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야.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는 것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참 이게 어려운 말 같죠. 쉬운 말 같으면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그리고 우리가 무슨 생활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항상 내 옆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날마다 읽는 나의 시간이 할애되어야 되고 또 기도하면서 또 찬양하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해하고 내 속에 들이려고 노력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버지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 주는 바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한다고 하는 이 말씀의 바로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럼 그렇게 되면은 그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여기 그 다음에 있어요.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게 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을 했고,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내가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1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으라. 내 안에 계심을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된다는 무엇으로 된다? 믿음으로 된다.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니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요? 믿어지게 해야 된다니까? 말씀을 읽고 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믿어진다니까? 그럼 그 믿음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12절 말씀 보세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하셨던 일을 갖다가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예?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예? 그리고 막 죽었던 자를 갖다가 살아나게 하는 역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그 결과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뭐 치료해서 자기가 무슨 돈을 주고 어떤 세상에 건설을 했던 그런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 하나님 아버지만이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예수님 이 땅에 하셨는데 너희도 믿음을 통하여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면 너희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야,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요, 어찌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능력으로 못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이 내 안에 있게 되면은 하는 것마다 자신이 생기게 되고 떳떳하게 되고 어떤 능력이 있는 그러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포스가 막 그냥 이게 우리 속에서 막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또 뭐라고 하냐면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뭐냐,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승천하시면서 내가 보혜사를 너에게 주르니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것이요 더보다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해. 왜? 보혜사가 너희와 성령으로 항상 하기 있기 때문에 그가 너희들을 도우서 맨날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내가 할 수 없다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다라고 해야 돼요.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갖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하셨을까? 이거는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 살아가는 삶의 문제도 있지만은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문제가 있다는 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왜냐면요, 사실은 전도한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 무진장 어려워. 그 강팍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심어주기 위해서는요, 정말 힘이 들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뭐 정말 맡겼던 일들을 내가 예언의 말씀으로 탁 풀어준다던가 아니면은 병든 것들을 손을 얹어 앉게 하면 그 사람이 믿을까 안 믿을까요? 믿는다고. 저는요, 그 부흥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안 믿는 사람들이 병이 낫게 됨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그 온 집안이 구원받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 권사, 집사, 성도 모두가 이런 능력을 받는 사람이 돼야 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이 능력을 행함으로 그들을 구원해내는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믿으라 계속 얘기하고 있고 믿게 되면은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것이고 보다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우리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에도 이 믿으라는 말이 어떻게 1절과 어떻게 11절에 반복적으로 나오잖아요. 10절에도 보면 믿으라는 말이 나오고 12절에도 믿으라는 말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 말씀의 그러한 이 뜻을 내가 잘 믿음 가운데 영접하게 되면은 이 땅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막 벌어지게 되는 거야.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 그냥 막 묶였다 꽁꽁 세상 속에서는 막 꽁꽁 묶였다 그러잖아요. 막 그냥 비틀어지고 막 막히고 막 이럴 때 이런 것들이 뚫리는 역사가 나게 되고 풀어지는 역사가 우리 주변에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목사님 요새 보니까 교회도요 부흥도 안 되고 교회마다 문 닫는 것도 많고 또 모두 왜 그랬을까? 우리가 말씀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해 그런 거야. 하나님 말씀에 그런 보다 큰 일을 행하고 보다 큰 일을 행한다고 하는 이 말씀의 믿음의 사실 가운데 우리가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그런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가 회개해야 될지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내가 아버지께 합니다. 13절 말씀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이제 보세요. 이러한 믿음의 큰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13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뭐라 그래요? 누구의 이름으로 구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능력을 받고 뭐 하다 보면은요 자신감이 생기다 못해 나중에 어떻게 이에 교만해지게 돼. 야, 너 될 거야. 이래가지고 말해. 응? 귀신 막 확 쫓아내고 막 이러니까 막 그냥 귀신 자랑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가 잘나서 그런지 알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 없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게 되면은 그것이
주의 이름으로 구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그 일을 성령을 통하여 행한다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라고 확신하고 점을 깡 찍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이거 어인을 찍은 거죠. 그래서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 영광이 되어서 이게 이제 하늘나라에 상달되어지고 하늘나라의 잔치가처럼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믿음의 이 온전한 사실들을 자꾸만 잊기만 하면은 예수 이름을 행하는 모든 것들이 막 번쩍번쩍 행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 있게 믿음에 살아가는 사실들을 우리가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어느 시간을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는 그 예수 이름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래서 이제 14절 말씀 가운데 앞에 있는 반복이지만은 이렇게 말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앞에서 그렇게 똑같이 이게 13절에 얘기하고 있죠. 다시 한번 14절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문장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너무너무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추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이 가정지일에 보면 여기 우리가 그 가정지일 그 교동문을 읽었죠. 이것이 고린도서 13장 1절로 8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 사랑이 제일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꿀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13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정 행복의 달을 말하고 있는데 이 가정은 주님이 계시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그 가정 가운데 열매를 맺는 이 믿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나중에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게 되면은 눈물을 흘리게 되고 막 불쌍한 사람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 보면은 내 마음이 막 동하여지고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이것은 뭐냐면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마음에 정거가 되는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부어진 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고린도서 13장 가운데에서 사랑을 최고로 생각해요.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그 제일은 뭐다? 사랑이 제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믿음의 뜻을 이루는 가정의 행복과 또 영원한 그날을 바라보는 이 땅에 사는 삶이 결국 우리는 그 말씀과 하나님께 나아감에 대한 모든 예배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는 그런 능력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능력을 행하더라도 그 능력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없이 그 일을 행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거기에 뭐가 침투하냐면 사단 마귀가 그 속으로 침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교만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거기에 이상한 부정한 것이 들어가서 돈을 받게 되고 높은 지위에 오르게 하려는 것이 섞여져 버리게 되면은 이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믿음의 사실들을 우리가 흐트러 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능력받은 사람들이 꼭 그 안에 꼭 품고 있어야 할 근본적인 자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가정 행복의 달을 맞고 또 이제 가정주의를 맞으면서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들을 그 길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사랑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잘 이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지 믿습니다.